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34절부터 합독하십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자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는 확실한 하나님의 주관이 있으십니다. 변함없는 주관이 있죠. 뜻도 절대적인 뜻이 있고 허용적인 뜻이 있는데요. 많은 부분은 이렇게 포용하고 하시지만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니체 같은 경우 신은 죽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자신의 고백이기보다는 그 원래 했던 말의 의도는 그 당시 종교인들을 볼 때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로 믿는다면 저렇게 못할 거야.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저러는 거야. 그 당시 문화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저러는 거야. 그래서 신은 죽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모더니즘 때는 정답이 있어요. 규격이 있어요. 이것은 이래야 된다. 그런데 후기 모더니즘이 지난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막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진리마저도 절대적인 게 없는 겁니다. 진리마저도 꼭 예수 십자가 있어야만 하냐? 그냥 교훈으로도 기독교는 좋은 거지. 또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죄사함? 그런 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절대적인 진리마저 상대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축소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죠. 얼마 전에 세계교회협의회 WCC 총회가 한국에 있었죠. 그런데 그 WCC의 내용은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소리 좀 그만해라.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다 종교 혼합해보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우리 교단, 대형 교단 중에서는 우리 교단 말고 소형 교단만 그거 잘못됐다 그랬죠.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걸 지지하고 서명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정말 이게 진리야, 절대적인 진리야, 이런 거가 굉장히 약해져 있죠.
그런데 복음, 교회 안에서도 복음의 핵심, 그거를 계속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요. 믿는 사람은 뭐 사회 정의를 해야 된다든지, 예수님 당시에도 SM파들은 그런 거거든요. 사회 정의를 위해서 무력으로도 투쟁해야 된다든지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사회 정의나 사회적인 목적으로 신앙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그걸 이루지도 못하고 복음도 죽어요. 그런데 묘한 건 기독교 역사예요. 전혀 실현 불가능해도 원색 복음, 복음의 핵심, 오리지널 복음에 집중하면 이상하게 노예도 해방이 되고, 그리고 사람의 인격이 존중받게 되고 잘못된 구조도 깨지게 되고 그래요. 그게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죠. 절대로 건물이라고 교회를 생각하면 한국 개신교도 무너져요. 유럽의 교회처럼 무너져요. 교회란 사람의 만남인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만나서 무엇을 할 거냐? 핵심이 원색 복음,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을 붙잡으면 이상하게 나도 변하고 주변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그래요. 그것이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지엽적인 걸 붙잡아요. 건물을 붙잡는다든지, 어떤 인간의 평등의 문제를 붙잡는다든지, 교양을 붙잡는다든지 이러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교회는 생명력을 또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가 없는, 떨어져 버린,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에 교회에 주신 절대적인 가치가 뭔가, 우리가 지켜야 할 절대적인 신앙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를 조용한 곳에 가서 하려고 했더니 이 스마트폰으로 노트북을 연결하려고 했더니 잘 안 돼요. 그래서 커피숍에 가서 설교 준비를 할 작정을 했어요. 노트북이 잘 연결되는. 그런데 판교에 있는 작은 커피숍에 가서 연결을 해보랬더니 나도 안 되고 거기 직원한테 부탁해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집에 갔더니 안 돼. 그런데 그 이름을 대면 알만한 큰 메이커 커피숍에 갔더니요, 그냥 금방 돼버리더라고요. 아무 문제 없이. 그래서 야, 참 이래서 메이커를, 큰 메이커를 따지나 보다, 좋아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교회도 우리 교회도 뭐 교양도 충족되고 뭐 다양한 것을 충족을 하는 교회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늘 있지만, 그러나 교회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원색 복음입니다. 교회가 붙잡아야 할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들으셔서 신앙의 의미를 또 한 번 세우시는 2014년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색 복음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만남,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고정관념을 깨트리셨고 그것에 순종했기 때문에 바로 유대인과 그 만나게 된 거죠, 고넬료가. 그래서 이 복음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이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퍼지게 되는 계기인데, 베드로 사도는 지금
막전엔 찐빵처럼 막 열기가 가득하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자기 기대와 다르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살아났고, 살아난 예수님을 보았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 받은 다음에 막 갑자기 막 강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핍박 속에서도 막 주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막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통해서 자기가 가진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고넬료 집까지 왔어요. 와서 지금 증거하는 메시지가, 설교가 오늘 읽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통해서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서 세례를 받았고 성령 받았고 이 복음이 세계화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축소된 복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이 영감 있는 말씀을 다시 제 입을 통해서 들으실 때 새로운 예수,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36절에 보면 만유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저를 보십니다. 예수는 예정, 언약, 오래전에 예정하셔서, 즉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메시아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12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만드시고 왕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그 줄기에서 메시아게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언약의 성취로 오신 것입니다. 저는 늘 당신이 누구요?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이게 납니다. 이렇게 하는 걸 할 때마다 우스워. 나는 난데 나를 놔두고 이 증명서를 통해서 나를 입증한다는 게 참 우스운데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도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이러한 예언을 통해서 봐라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언약하신 그 예수, 그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30년 동안 몫으로 사시다가 3년 동안 공생의 핵심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신 것이 핵심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셨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오겠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시겠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이란 그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셔서 죄사함을 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믿는 바로 그 신앙이, 지금 말씀한 신앙이 복음의 원색적인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구원 얻은 다음에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오실 때 아멘 어서 오세요,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영접하거나, 또는 저와 여러분이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 불러가셔도 아멘 주님 왔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뭐냐?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 죄성이 있죠.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셨다고 그러셨는데요, 오셔서 우리 안에 이미 마귀의 속성이 여전히 있어요. 뭐 몇 년 예수님을 믿었던 직분이 어떤 직분이 있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마음속에 죄성이 있어요.
타고난 죄성이 있고, 이 죄성이 있는데 구원 얻어서 새로 태어났어. 거듭났어. 그래, 이 두 죄성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니까 사도 바울께서도 오라 나는 피곤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이 타고난 죄성을 우선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성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한꺼번에 팍 몰아내면 좋겠는데, 몰아낸 것 같다가도 도로 올라와요. 이게 아주 끈질겨요, 이 속성이. 그러니까 점점 여러 가지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속성으로 거듭난 성품으로 이 이해를 몰아내는 거예요. 그 몰아내면서 몰아낸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이 말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쉽게 설명을 했거든요. 지금 다시요. 이 자리에 불을 끄면 깜깜해져요. 근데 불을 탁 켜면 환해져요. 근데 우리의 속성에 이 죄악의 속성이 있어. 예수를 믿는 우리도 다 올라와요. 끝없이 올라와요. 끝없이 올라와. 그런데 이 속성이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그러면 이 속성이 점점점 물러가요. 물러간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이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그것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내가 언제 갈지도 모르지만 내 안에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 안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이 영역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일이라고 하는 게 뭐 그냥 흉측하게 생기고 뭐 이런 일로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뭐냐면요, 마귀의 일은 때로는 화려하고 때로는 문학의 이름으로, 예술의 이름으로, 정치의 이름으로, 요즘으로는 소수인권 이름으로, 웰빙이라는 이름으로,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아주 끈질기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다면 동성애, 이걸 3번 국회에 올렸다가 이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또 다른 각도로 이제 차별금지법을 이제 또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요, 예를 들어 이것이 통과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 교회의 어떤 청년이 갑자기 목사님 나 결혼하게 됐어요. 남자예요. 그래 축하한다. 근데 몇 월 며칠 날 주례해 주세요. 해줘야지. 그런데 신부가 누구지? 남자 누구예요? 이래. 또 여자가 내가 결혼해요 목사님. 네 그러면 신랑이 누구냐? 여자 누구예요? 이럴 수가 있다니까요. 이거 꾸미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래서 야 그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저를 고소하면 벌금 내요. 벌금 내도록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설교 중에서도 그게 잘못이다 그러면 벌금 내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바로 우리 앞에 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요 그 사이언스, 세계적인 과학 잡지잖아요. 그 과학 잡지에 동성연애가 에이즈와 무관하다는 그런 논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잡지에 논문이 수록됐던 것만 해도 국가적인 영광으로 알 정도의 대단한 건데요. 그런데요, 거기에서 동성연애와 에이즈가 무관하다는 논문이 나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느 분이 밝혀보니까 그 사이언스 편집장이 동성연애자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어떤 일을 추진하는 사람은요, 굉장한 자금이 어디가 있어요.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한 자금이. 그래가지고 막 그런 것을 학계고 막 이런 걸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런 사회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뭐냐면 복음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런 뚝이 무너지잖아요. 예를 들어 동성애 같은 것도 뚝이 하나 무너지면 성경에 나와 있는 너무나 많은 윤리들이 막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동정녀로 예수님 타셔나셨다. 그런데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관점이 아니라 이 사회 영역에서도 죄악이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그런 것을 사회 투쟁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루지 못한다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 원색 복음을 자꾸 감사하다가 보면요. 노예가 해방이 돼. 여성이 사람 대접받아. 여자도 투표하게 돼. 이렇게 어떤 권력으로도 할 수 없던 일들이 막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혜가 필요해요. 제가 어렸을 때 기독교에 대해서 잘 배웠어요. 그러니까 저 불교는 마귀다 이렇게 배웠어요.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승려 마귀다. 근데 어느 날 초등학생인데 승복을 입고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요. 저 마귀 잡아라 그리고 친구들을 설득해 갖고요. 도망가는 승려 뒤에다 돌을 던졌어요. 제가. 되게 믿음 좋죠. 얼마나 믿음 좋아. 그런데 이런 경우가 이 서울에 있는 큰 사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얼마 전에도 또 그런 일이 비슷하게 있었어요. 교회 청년회에서 사찰을 돌면서 찬송하면서 무너져라고 한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거 잘못 오해하면 안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와 대한민국 안에서는 공존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종교 때문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가장 트러블을 많이 일으키는 종교가 이슬람 종교죠. 지금 현재 뉴스가 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불교, 사랑, 자비, 대자 대비 얼마나 좋습니까? 인정해야 돼요. 유교, 공경사상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건 좋습니다. 우리 종교가 합해서 이 사회의 등불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다른 거는 우리는 알아야죠. 종교라는 차원은 같지만 우리는 마호메트, 석가, 공자 모두 다 무덤이 있으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고요. 나도 부활한다고 믿는 거고요. 불교는 자기가 노력해서 성불이 되고 해탈이 된다고 믿지만 우리 기독교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를 알아야 돼요. 차이를 알고 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무조건 남의 종교를 막 하면 이 기독교 종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적어도 성숙한 새소망 성도들은 이러한 것을 잘 개발하시기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금 여기까지 원색 종교의 핵심이 뭔지에 대해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선하시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선하시도다. 여러분, 선하신다는 말의 뜻은 휴지를 주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임금이
통치를 잘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잘 살도록 만들었다. 그 개념을 선하다고 표현했어요. 다시요. 선하다는, 여기서 선하다는 의미는 임금이 통치를 잘 하셔서 모든 백성이 다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서, 선하신 분으로서 선하게, 어떤 임금은 마음은 선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잘못 정책을 펼 수 있지만 전능하신 예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합당한 길로 믿으며 이 세상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를 믿는다는 사람은 때로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이렇게 인색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무관심하신 겁니까? 나를 버리신 거냐고요? 이런 막 한탄이 나올 때가 있죠. 그런데 정답은 돌이켜보면 그때는 이해를 안 됐지만 그때 참았던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도 많고요. 돌이켜보면 다 은혜로운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왕, 예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원색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주일날 사택을 우리가 경매로 날렸잖아요. 하도 안 오르니까. 그러니까 경락 받은 다음에 몇 달 산 거 이제 돈 내놓으라고 세 주간 했는데, 그 대한민국의 채권 추심법이나 그런 법에 안 맞아요. 그리고 법적으로 지금 다 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결국은 그런 일을 당하는 걸 보면 막 제 아내는 걱정하고 막 그러죠. 근데 저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지? 내가 깨달을 게 뭐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을 게 뭐지? 이렇게.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지엽적인 거예요. 제가 믿음이 좀 커 보여요? 진짜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만나도, 이런 일을 만나면 선하신 목자 예수님이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이러는 거지? 자꾸 거기를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묻다가 보면 또 엉뚱한 생각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예수님은 제사장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신 제사장인 거예요. 원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또 넘어진 죄도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고 사탄이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환경에서도 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우리가 넘어졌으면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싸매주시고 인도해 주실 걸 믿는 게 신앙인 거예요. 위로가 되는 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생선 달라고 하면 벤토막 줄 사람 없고, 떡 주세요 그러면 돌 줄 사람이 없거든. 하물며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박대하겠냐, 이 말씀이 위로가 돼요. 그래서 가끔 나도 하나님, 내가 악한 거, 내가 죄성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악한 나도 적어도 이러거든요. 가끔 그래. 저도 그러죠. 악한 나도 이래요. 그래갖고 금요일 날은 사실이요, 굉장히 이런 요즘 사건에 한 매듭을 짓고 정신적으로 좀 멘붕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쉬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감기 걸리겠는데. 그러다가 이거를
제 딸이 일산 가거든요. 퇴근하고 요즘 주말에는 아이가 일산에 있으니까. 그래서 서비스하자. 서비스하자. 그래가지고 태우고 데려다주고 오니까 4시간 걸리더라고요. 철야 시간 직전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 악한 나라도 이 정도는 해요. 하나님 더 잘해주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투정을 했어요. 저만의 투정이 아니라 여러분도 삶에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의 부모도 잘할 때가 많잖아요. 부모인 여러분들은 자녀의 성장한 것을 보며 너무 기특하고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녀가 조금 잘한 것에 얼마나 기특하고 막 그래요. 그죠? 누구나 다 이빨 나는데 저 우진이라는 아이가 이빨이 여기 하나 났다고 카톡에 올리는데 얼마나 신기한지 자꾸 학대 갖고 진짜 났나. 내가 아침에도 그거 봤는데 그게 우리 인간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정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끝에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독일에서요 센세이션을 일으킨 책이 있는데, 아돌프 히틀러가 다시 태어난다면 그가 다시 돌아왔다, 이런 책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 한국에 번역돼서 소개됐어요. 그가 다시 돌아왔다. 근데 그 책 뒷부분을 보니까 만화로 이제 그가 한국에 왔다면 어쩔 것인가, 되게 상상이 아주 멋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책을 이렇게 제가 대충 보면서 예수님이 여기 오신다면 어떡하지? 재림의 예수가 아니라 초림의 예수로 우리 한국 땅에, 서울에 이 분당에 오신다면 어떡하시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결과는 저와 여러분의 고정관념 때문에요, 도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로는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재림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자로서 살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증인이 되어서 살라고. 남의 얘기 그만하지 마시고 내가 경험한 예수를 증인되어서, 예수님은 이렇다라고 하는 증인되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핵심을 붙잡으면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아니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 복음,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2014년 추수감사절에 영혼 구원 받은 것을 진실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 왕이신 예수님이,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고개를 숙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14년에 내내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에 여러 성도님들의 다양한 생각이 있겠지만 아버지여, 평범한 일상 안에서도 뜨거운 감사를 발견하는 영성을 주옵소서. 아버지, 낙엽을 보면서도 감동하게 도와주시고 시원한 날씨 앞에서도 감동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늘 모든 가족들 속에서도 감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배우자가 코 고는 소리 속에서도 감동하게 도와주시고 자녀가 성장하는 것 속에서도 감동할 정도의 감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삶의 고비마다 원망으로 풀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사건을 붙잡기보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십자가 지신 예수,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위탁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새소망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1부, 2부, 3부 드리면서 3부 예배라도 가득 차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양옆에 의자를 한쪽에 모아놓고 뒤에 의자도 4개씩 뺐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3부 예배 오시는 분도 좀 일찍 오셔서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 예배를 드리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끄떡없이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세에 가장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헌신자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신자에게도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